우리는 그분의 향기니까요. 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보에 의하면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고 봤는데 아침에 살짝 내리고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서는 또 영광 장성 쪽이 많이 내린다고 본 것 같은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 조심하시고 눈 내렸을 때 길 다니시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그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봅니다. 앞서 그 소두에서 인트로에서 들었지만 이제 연중 시기가 끝나죠.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 대림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 게 우리 교회 전례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대림 시기를 잘 맞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그리고 좀 또 특이해요. 대림 시기가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올해는 또 유난히 늦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작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특이하게 대림 4주일이 24일이에요. 그래서 24일이 대림 4주일인 바람에 대림 4주일 미사를 하고 그날 밤에 대축일 밤 미사를 또 해야 될 듯 합니다. 참 올해는 여러모로 뭔가 독특하고 특이한 대림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가져요. 대림 4주일 미사를 걸러서도 안 되고 대축일 밤 미사를 걸러서도 안 되면 아침에 성당을 왔다가 밤에 성당을 또 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조금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례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림 시기 그리고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기본적으로 대림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고 하지요. 두 가지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며 기념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심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이 대림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림 일주일 복음이었던 복음인 돌아올 주일 복음이죠.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림 시기에 그 대림에 맞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릴까 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음. 보통 우리 사순 시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대림 시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도
연말이 다가오면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 안에서도 늘 깨어서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복음서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단 한 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깨어있음에 대한 신학적 의미 혹은 성서적인 의미가 굉장히 풍요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림 일주일 복음을 통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신앙인들,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에 깊이 침잠해 있는 분들은 깨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혹은 사회 정의나 사회적인 활동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깨어서 들여다봐야 되고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깨어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자유로운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것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 신앙적인 삶에 깨어있어야만 하고 성실하고 선한 삶을 만들어서 그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 혹은 세상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그 세상 정의를 향해 깨어있음으로 정의 실현,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지향적인 말로 그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대림 일주일 돌아오는 주일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짧은 복음입니다. 네,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말까지 남기시며 최종적으로 깨어있어라 라는 명령으로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오늘 지금 읽은 이 마르코복음 13장의 내용은 마르코복음 전체가 13장이 마테오복음 24장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다가 이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마르코복음은 마테오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집니다. 마테오복음은 이 깨어있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 탤런트의 비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마르코복음은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활동이 바로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보충하기 위해서 첨가한 마테오복음과는 달리 마르코복음 안에서는 이 13장에서 이 깨어있음에 대한 말로써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거의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3장의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의 결론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복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마르코복음 13장의 이 마지막 대목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은 총 4번이 나옵니다. 33절에 깨어 있어라,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35절에 그러니 깨어 있어라, 37절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33절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4번이 등장을 하는데 34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어라는 같은 의미인데 33절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신약 성경에 그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2가지가 있는데 단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와 그레고리오라는 그런 2가지의 단어인데 첫 번째 나온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곧 정신적인 깨어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면 안에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용어입니다. 2번째로 사용되는 단어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용어예요. 실제적인 깨어남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 단어가 2번째에 나오는 그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신적으로 어떤 좋은 지향점을 가지는 것, 이런 삶을 취하는 것, 이것도 역시 깨어있음이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역시 깨어있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 13장의 이 말씀 안에는 정신적인 깨어있음과 육체적인 깨어있음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에서 그 제자들을 향한 권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타이르는 그런 첫 번째 말 안에는 예수님의 정신적으로 그들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내면적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비유 안에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는 모두에게 육체적인 깨어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복음에서는 33절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깨어있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삶의 지향점을 만들라라는 의미로서의 깨어있음, 그 명령이 등장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굉장히 흥미롭죠. 먼 길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는데 집을 나가면서 종들에게 각자에게 권한을 주어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분부하는데,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잠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래의 취지와 의도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 유격에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때가 지연되니까 내면 안에서, 영적인 면 안에서도 그리고 육체적인 면 안에서도 자꾸만 나태해지고 자꾸만 가라앉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취지는 승천과 재림 사이의 그 간격, 이 간격에 놓여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뭐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어떤 이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고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게, 길을 떠나는데, 예수님에 가셨던 것처럼 길을 떠나는데 당신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음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깨어 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떠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 당신의 권한을 나누어 주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끝내는 이루기를 바라시면서 그 일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지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비롯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비롯해서 교회에 맡기신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당신의 선하심이 이 세상 안에 복음이 이 세상 곳곳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소명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렇게 권한과 일을 맡기고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권한과 일을 맡기고 길을 떠났을 때는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소명과 사명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숙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숙제를 얻게 되었는데 그 권한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성찰하고 되새겨 볼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비유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권한을 받았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 권한과 동시에 나는 일을 맡았다. 예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전개들을 가만히 하나씩 묵상을 해보면 저는 저 같은 사제들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제가 이제 교육 봉사자를 양성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교육 봉사자들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부들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무엇인가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였었던 그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이 봉사를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맡아서 그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 기쁘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삶들을 이렇게 갖추어 갑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권한과 이 일에 대한 소명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이 권한을 곧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그 특별함 혹은 소명이 내 존재의 특별함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가끔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내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한이 내 존재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늘 내면 안에서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악과의 사투 그리고 그런 내면의 충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존중받아야만 하고 인정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만 하는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어쩌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제가 종종 교육 봉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느님의 소명을 받는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존재적인 특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특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곧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 있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분부 안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이 말씀이 포함된 것이라는 나눔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어떤 친한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드레아 사도 축일이었죠. 제가 안드레아 사도 축일이 어제 맞죠? 목요일 맞아요. 축일이었는데 축일날 신부님이 그 축일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도로 내가 뽑힌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 뽑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로 나를 만드는 거다. 곧 제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뽑은 게 아니다. 아니 내가 뽑힌 게 아니다. 예수님이 뽑은 게 맞죠. 뽑아서 예수님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도로 뽑힌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를 해나간다라는 일들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과 겸손함으로 다가서야만 올바른 깨어있음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소명을 받지 않았고 똑같은 삶의 형태를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나름대로 예수님께 다가서는 방법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택하고 취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택하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에게 늘 정향되어 있고 내면 안에서 정향되어 있고 예수님께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지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분을 향해 돌아서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음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하느님으로 인해서 정향되어 있고 내 지향이 하느님으로 인해서 올곧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의도로서만 의향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적인 모습 안에 하느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깨어있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권한과 일을 주셨다는 의식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어있음에 대한 묵상을 할 적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피땀을 흘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무엇인가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나의 깨어있는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짜 깨어있는 삶은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 은총을 기다리는 것, 그 은총을 바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삶을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깨어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깨어있어라 라는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하느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왜 깨어 있지 않냐? 왜 더 노력하지 않냐?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더 참고 살지 못하냐? 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성찰과 질문은 나는 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나를 만들고 표현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지만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느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더 깨어 사는 삶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희망을 둔 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강훈 바오로가 부른 깨어 있어라 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